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어서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엘리후가 욥과 말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는 혼절할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시에 보면요, 그 순식간에 그 이렇게 이곳에서 저곳,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전역에 미치는 천둥 소리와 번갯불을 보면서 백향목 같은 교만한 마음을 쪼개시고 화염처럼 불을 태우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시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과 비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눈과 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또 특별히 눈과 비라는 하늘의 표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손을 멈추고 자기 일에서 벗어나 자기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표다, 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와 같은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긍휼을 표시하기도 하고 당신의 징계의 징표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역사합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성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자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표징에 대해서 민감하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야 알지 못하겠노라.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이어서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묘한 일들, 앞에서는 천둥과 번개, 또 눈과 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묘한 이 자연 가운데, 이 천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보면요 두 가지로 그 질문들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대가 아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다시 서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엘리후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말 안에도 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질문이고, 엘리후의 엘리후의 질문 이후에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 그런 제3, 제4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앞에서 인간의 한계됨을 실제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야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느냐, 아느냐, 너는 아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우리를 가르치라, 이렇게 약간 비꼬으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니까 엘리후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하겠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나서 태양이 환하게 나오면 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감히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파멸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를 받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게 서서 따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당신 앞에 자녀로 서게 하시는 거 맞지만,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 만큼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요, 따질 만큼 권위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가장 성결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썩은 것처럼 되고 죽은 것처럼 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따질 수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따져서 내 의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다 마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엘리후의 변론에서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지만
뭐랄까요? 욥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데 엘리후의 변론이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음성을 직접 먼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 아마 욥은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통하여서 먼저 준비하게 하신 후에 완전하신 의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천둥과 번개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무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비와 눈이 일손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묵상하게 하는 표라고 또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또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표징들 앞에서 잠시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게 하는 표징들 앞에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3 말씀하시는데도 무관심하여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철저히 배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따져서 말싸움으로 이겨서 의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